가을교회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함께 찬송하시죠. 찬송가 19장입니다. 성시교독 125번 48번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재성장로님 대표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임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 걱정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말미암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손길들과 방역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경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진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동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12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유동하며 세상은 어둠에 짓눌려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창빛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과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양 되시는 양이 되는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넉넉한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4면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여러분 먼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우수가 노력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공격하고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지옥 중에 들어갈 것이되. 17절은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절대 적응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저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모든 환경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수고가 큽니다. 지난주는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잘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화면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아마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에 참여하실 텐데 최대한 정돈된 상태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슨 영화나 무슨 드라마 보듯이 하지 마시고 성경 찬송 딱 준비하시고 주변 환경을 최대한 정리한 상태에서 바른 태도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이는 공예배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또 은혜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루하루가 넘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나는, 이 땅에 지금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평소보다 더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일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그리워요. 불평하던 모습, 졸던 모습까지도
좀 보고 싶어요. 함께 빨리 한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좋은지 아니면 그냥 뭔가 좀 허전하고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군인이 작전 수행 중에 험악한 이 환경 때문에 팀에서 낙오해서 홀로 됐습니다. 오지에 갇혔다가 간신히 그 팀의 리더와 무전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팀의 리더가 그에게 A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A 지점의 좌표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군인은 그 목표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체력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식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지도를 펴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니까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도 거기를 향해서 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절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최초로 수영으로 헤엄쳐서 왕복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1952년 7월에 미국의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무려 34km의 이 바다를 수영으로 헤엄쳐서 건너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맨 땅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냥 잔잔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파도가 일렁이고 조류가 밀어내는 이 바다를 34km를 수영한다는 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여성의 신체로는 아예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여성이 이 도전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거친 파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조류 때문도 아니었고 무슨 해파리나 상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장장 16시간 동안을 헤엄치느라 체력이 떨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했던 이유, 도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16시간 동안을 수영했지만 그 도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을 때 그녀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포기한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는 겨우 800m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4km를 수영해온 그녀가 마지막 800m를 앞두고 포기했다는 건 너무 너무 아까운 정말 거의 다 온 거였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800m면 34km에 비해서는 정말 거의 다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짙은 안개가 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처럼 짙게 안개가 끼어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추어서 지금 어디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지금 멈추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을, 우리의 위치를 바로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참 강조되죠. 참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안식일은 하던 모든 일상을 중단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멈춤입니다. 거룩한 멈춤이지. 멈추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멈추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멈추고 나는 쉬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관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이기는 믿음 안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단된 지금, 예배당 문이 닫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 모든 일상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극장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버젓이 문을 열고 있는데 유독 교회는 강제로라도 문을 닫게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로 도배돼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겁이 나요. 그걸 읽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 제가 PPT 보낸 거 좀 PPT 좀 열어주세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신은 없다. 어떤 기사가 나왔고 그 밑에 수도 없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 목사를 욕하는 댓글들, 뭐 신천지나 목사나 교회나 정통교회나 똑같다. 그냥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신은 없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 바로 밑에 답글이 달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니라 신은 숨어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시죠. 15절 구원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지금 이사야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외침과 이 이사야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넌 정신이 나갔어. 이사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이사야 선지자를 가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소수의 이 신실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런 위기,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말도 못하게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신실한 자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신실한 자들은 주여 이대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소수지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실까요? 이렇게 교회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문을 걸어 닫고 예배가 중단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상은 성경 구분상 사무엘상이지만 시대적으로는 사사기 연장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죠.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대제사장 엘리가 활동하던 시절,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사라져 아주 귀한 것처럼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거의 끊어진 것처럼 됐을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러나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진영을 짜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양쪽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에서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40일 동안 합니다. 그때 골리앗의 껍데기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숨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상대도 되지 않지만 다윗이 믿는 것은 자기 돌팔매질의 실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환경과 상황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의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어려움의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보면 내 영혼아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고 내 안에 불안이 너무 커서 그것이 짙은 안개가 되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너는이지만 누구예요? 나야 다윗아, 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매일매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하시고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매일매일 약속대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기적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걸까요? 여러분, 기적이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없어도 끊임없는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항상 변해요. 보이는 건 언제나 변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항상 변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요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성되어 약속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다 읽지는 말고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그들을 통하여 인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은 15절과 어때요?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요? 아니요. 열방의 모든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며 모든 나라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다. 15절이 현재라면 14절은 앞서 있는 14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입니다. 15절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14절은 천하 만민 앞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이 어둡고 절망적이라면 14절은 밝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회복과 소망을 주시면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14절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이 14절의 소망을 품고 15절의 이 시간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끝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을 이기고 견디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천전궁금하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완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을 모르고 가는 것과 끝을 알고 가는 것은 같은 길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이방 열방들을 통해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소망으로 안개가 짙게 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달월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